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탄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멘. 우리가 인도의 전도자라면은 우리가 썬다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썬다싱은 시그 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그 교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합쳐진 그러한 혼합 종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신학문을 익힐 수 있도록 이 중고등학교를 당시 영국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썬다싱은 시그 교도에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 화형식을 한다면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그렇게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후에 멀쩡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썬다싱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방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참신을 만나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이 결론을 내리고 참신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힌두교 신이 정말 참신이라면 그렇게 힌두교의 신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참신이라면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만약 이 밤에 참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 따위는 없는 줄로 알고 열차에 목을 내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박해를 하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다. 네가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길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날 밤에 그는 정확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 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때부터 전도자의 길을 살게 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를 부르더니 보물창고를 열고 얘야 이 보물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인가 무언가 그 때려치기만 하면은 이 보물이 다 내 것이다. 썬다싱은 아버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가문을 더럽힌 놈이라고 해서
음식에 독을 타서 그를 먹였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고 죽어가다가 어필 목사님께 발견돼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티벳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44살 되던 해에 히말라야 산맥을 10번째 넘다가 그때 그는 실종이 됐습니다. 선다생이 예수를 믿고 힌두교 전통곡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른 노래가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입니다. 나중에 이 노래는 인도의 찬송가가 됐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가사는 전에 내려오면서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이 곡전은 힌두교 전통곡에다 선다싱이 가사를 붙인 겁니다. 가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찬송에 얽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마을에 한 가정이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장이 이 가장에게 남자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와 내 가족이 오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판국에 처음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은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놨습니다. 죽을래 살래? 결정해라. 역시 그는 이번에도 대답 대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역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도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죽을래 부인하고 살래. 역시 이번에도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남자와 가족들이 그날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 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장의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저들은 무엇인가 힌두교 신자들과는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마을 주장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고 선포를 했더니 복음은 그 마을에 확산이 돼서 온 마을이 복음으로 그렇게 덮여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작년에 하루에 평균 482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힌두교 정권이 들어가면서 지금도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순간 죽어도 행복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행복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복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체화가 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 작정된 시간,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그러하다 하시며 이제는 수고를 그치라 하시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독특한 것은 바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 의롭다 하시는 칭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내 마음을 열어서 뜨겁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100만을 주고 1000만을 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은혜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직역하면 기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감격입니다. 옛날에 겁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보니까 얼마나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는지, 매일 넘어졌던 사람이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는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냅니다. 감정적으로도 쉽게 상처를 받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해서는 그런 것들은 문제도 안 돼.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영적으로도 강해져서 영적인 감각, 직관의 능력, 직관의 양도 풍성해집니다. 직관의 양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악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그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영이 있는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지금 세상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불신의 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대적하는 영이 저 사람 속에 있는지, 종교의 영이 있는지, 이것들이 다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그 다음에 생각, 사상,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향하는 운명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람의 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형통한 일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든 때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하늘이 노래지는 때도 있었고 하늘이 파래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듬어서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손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주 시시한 것들은 뭐 내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획을 그을 만한 이 중요한 사건들은 내 뜻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시간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게에 찍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무화과 나무는 잘 부러져서 제목감으로도 쓸데가 없습니다. 또 보기 위한 관상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바라고 심는 나무예요. 그런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니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는 겁니다. 주인은 곽원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이 열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나쁘다는 겁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 인내가 바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심판해야 할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벌해야 될 사람을 벌하지 않고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3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책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신학에 만인 득구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무자비하게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잠관이 있겠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인간들을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영원한 지옥에 쳐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득구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19번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찍어버려. 왜 땅만 버리는가? 그야말로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보자 곽원지에게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한번 걸음을 주어 보겠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더 1년만 걸음을 주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남은 1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한계입니다. 이 은혜의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는 찍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은혜의 한계를 넘어가서 멸망한 사건들이 있어요. 노예와 홍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은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큰 소리로 나이아가라 그러면 10년이 젊어진다 하네. 저도 몇 번 외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는 넓은 강인데 호수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뱃놀이를 해요. 그리고 하류는 폭포입니다. 그래서 배가 빠른 속도로 떠내려갑니다. 그대로 떠내려가면 이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뱃놀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의 줄을 만들어 놓았어요. 붉은 깃발을 띄워 놓았습니다. 1차 경고선까지 오면은 노를 저어서 다시 상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아직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차 경고를 넘어서 3차 경고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노를 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살이 워낙 빨라요. 그래서 1년에 몇 명씩 떨어져 죽습니다. 왜? 한계 지역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벗어나면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은혜의 한계를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설교에 가장 은혜를 받을까? 위로 설교에는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축복 설교에는 7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저도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회개하라 설교는 30%가 은혜를 받는데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10% 미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답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을 때 악령이 그를 본내게 했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악령의 은혜를 받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악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가 정말 사라지고 악령이 그를 주장하는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은혜의 한계를 넘어갈 때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은 바로 인격적인 영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진공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면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해야지 육체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 성령이 근심하시고 결국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영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증오하는 감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죄에 대한 증오심이 올라서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데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데 영적 감각이 다 사라지면 죄를 지어도 세상이 뭐 어디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무감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승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 침체가 오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지 하는 승리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실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는 갈망이 다 사라져서 다 귀찮아.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것도 귀찮아.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은데 자꾸 봉사하라니까 불만, 불평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불평, 불만이 정말 터져나오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마비되었고 영적 감각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 자신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난 자리에 누가 오겠습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찾아왔던 것처럼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한계를 넘어간 자의 영적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한계를 넘어갈 때는 완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습니다. 악령이
임하자 그에게 살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는데 얼마나 세게 던졌는데 벽에 박힐 정도였어요. 사울은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울의 전령들을 보면서 다윗을 짐상채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지속적으로 살인 충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권면도 있고 징계도 있었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강팍하게 하셨어요. 강팍하게 됐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증상입니다. 다윗을 짐상채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것이 버림받은 한 인간의 완악한 마음, 그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라졌어요. 그런 능력이 필터링 할 수 있는, 뭔가 걸러낼 수 있는 그 분별력과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해서 당장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뉘우치고 번민하면서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신약에 보면 또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순간이 허락하는 시간 같고 자유하는 시간 같지만은 이 시간이 바로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이후 다시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는 얻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길, 악한 길, 가룟 유다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 악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병이 들든지 무슨 사고가 나든지 무슨 수가 납니다. 있어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악한 일에 성공했다면 그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불의한 계책이 감쪽같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사두개인이 그랬고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은혜의 한계를 넘어가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은 바로 버림받는 심판입니다. 저는 가끔 발바닥을 칼로 이렇게 이제 베어낼 때가 있는데요. 굳은 살이라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종이에 가끔 손가락을 벨 때가 있어요. 종이를 어떻게 만지다가 보니까 그 얇은 종이에 손가락이 벨 때가 있어요. 손가락에 뱄다고 해서 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상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통증이 있습니다. 왜 통증이 있는 겁니까? 세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 아직은 내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까지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이고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뼈아픈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가끔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을 가끔 올라갔습니다. 한 번은 올라가서 어느 남자분과 함께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회개하러 지금 올라왔는데 이 회개가 안 돼서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됐어.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고
싶어서 내가 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이 회개가 안 돼서 그것이 괴롭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눈물샘이 터지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주신다는 것, 회개의 영을 내가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느끼고 성령으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내 나라는 갈수록 부서지고 쇠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많이 확장되고 확보되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부유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확보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